반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은혜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안미 베트남 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둘째, 새롭게 세워진 마을과 청년부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셋째,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미 베트남 팀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에 일기로 갔으니 잘 개척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마을과 청년부의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리더십들을 통하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혼란한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빨리 혼란이 정리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한이 없기에 이 시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되돌아보면 지나온 세월 동안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축복으로 완성된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2025년이 또 완성될 것을 알기에 올해도 더욱 힘써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현듯 찾아드는 공포와 불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쁨의 눈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삶에 지쳐서 사랑과 믿음이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그저 울기만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께 간구하고 중보하리니 주여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될 때나 좌절될 때 그 언제나 주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맛보며 무한한 감사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찬양으로 2025년 또한 주님의 완성된 해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친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분들의 피와 헌신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밝게 피어나고 조상들의 기도와 눈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축복해 주신 풍요 속에서 믿는 자가 주님의 향기를 잃음으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혼돈과 무질서 앞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난국입니다.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의 각성과 회개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어 눈물로 국민을 사랑하고 모든 국정을 위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너무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약탈과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세계 각처의 선교자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고 처음 받은 소명을 잘 지켜서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 안미 베트남 팀과 유럽 비전 팀이 각각 주님의 뜻을 세상에서 실현시키고자 믿음의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팀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팀원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현준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어린 양들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년간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 이명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목마름의 이유란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영진 목사님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어 목사님이 평생토록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굳세게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저녁 찬양단과 살롬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며 건강하고 장수하여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의 축복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게 하옵시며 경제적으로도 풍요하여 사랑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려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목마름에 대한 시입니다. 특별히 한 주석은 이 시편을 한 개인의 애가, 즉 누군가의 슬픈 노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붙어있는 소제목을 보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시가 고라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이겠죠.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을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져 그 안이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라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시 성경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역대상 9장 19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고라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곳일 뿐 아니라 금과 은으로 된 귀한 제기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들은 이것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믿음직스럽고 능력 있는 자들이 이 일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게 된 고라 자손들은 죄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와 자랑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를 맡은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평소 같으면 성전의 문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텐데 갑자기 목마름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이 슬픈 노래하는 모습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세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며 수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이 그때 같이 끌려간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이 왜 탄식하는지, 왜 슬퍼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갈증은 예배를 빼앗기고 예배의 터전을 빼앗긴 자들의 목마름이고 그들이 슬픔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 자들의 슬픔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목마르십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목마름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은 목마름에 대해서 물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몸의 수분량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뇌를 통해 신호를 보내서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 증세에 빠져 무기력해지고 졸음과 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졸리신 분은 탈수 증세이신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은 혹은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로 5일 정도 지나면 인간은 갈사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목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죽음의 형태 중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혹은 은혜로 변환시켜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느끼는 불안함이나 삶에서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만을 목마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지 목마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목마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목마름이 지속되면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졸음이 오고 현기증이 온다고 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력함 또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무력함이란, 목마름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목마름의 또 다른 정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목마름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우리가 왜 목마름을 느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으면 죽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를 담당할 때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어떤 지체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자신의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즐겁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적성에도 맞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회식 문화도 건전해서 술을 강권하지 않는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나에게 정말 딱 맞는 곳을 예비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 지체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은 사회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반대로 이 지체는 너무 직장일이 만족스럽고 재미있고 충만함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들지 않고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는 지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니? 그러자 잠시 고민해보던 지체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지체는 영적인 갈증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체가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급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항상 목마름 속에 있으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 저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나오시는 분들은 단순한 루틴이나 신앙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에 목마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나오셨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깨닫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고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갈증을 사슴과 시냇물이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훨씬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닥을 드러낸 시냇물에서 애처롭게 물을 찾고 있는 사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목마른 상황일수록 우리는 아무거나 마셔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극도로 목마른 상황에서 아무거나 마시게 되면 도리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다에 항해하던 배가 파손되어 그 나무 판자를 붙잡고 표류하는 사람이 자신이 목마르다고 주변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는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화자들 역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2절에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만약에 자신들의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신전에서 봉사했다면 어쩌면 그들은 바벨론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일시적인 갈증을 해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해갈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기에 기근과 결핍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가 말했듯이 우리의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목마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의 물질적이고 영적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일 뿐이며 잠깐의 만족 뒤에는 더 큰 목마름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말라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어떠한 물질적인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물질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주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의 명예와 물질을 모두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허무함과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자서전 참회록을 보면 모든 것을 가졌으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탐구함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갈증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많은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탐구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처음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초심을 잊어버렸을 때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된 지금은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은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라고 번역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슬픔이 없었다면, 만약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았던 그 시절을 망각했다면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던 시절을 항상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세워진 성전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더 이상 은혜가 없고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없다면 더욱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려 보면 저는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충만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에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고 당연히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할 때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처음 마음은 어떠했는지 생각해보고 초심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을 때 다시 한번 은혜로 화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장 즐거웠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항상 돌아오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고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러분, 고라 자손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지킬 성이나 성전이 있어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지켜야 할 성전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좌절과 절망을 겪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턱대고 하나님을 기다려보겠다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좌절한 것 같지만 사실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무너져버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깨달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가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고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고라자손은 성전 문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지기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아 실현의 유무로 판단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고라자손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취업하고 나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은 지체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그때 신방을 마치고 몇 주가 지난 뒤에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지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촉촉한 눈가를 하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몇 주 전까지는 제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어 힘들었는데 오늘은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좋았어요. 이제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활짝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냥 따라서 웃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세상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직분이나 사역도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하루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녁 늦은 시간에도 주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멀어졌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에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항상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청량초등학교 시설 공사로 인해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외대와 경의이료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중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영혼의 해가를 원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